사도 요한은 제자 중에서 마지막으로 살았던 제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pat모 섬까지 거기에 도미티아누스라 하는 황제가 95년도에 요한을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 pat모 섬에서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인도를 해 주실 거라 하는 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통해서 계시를 주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말씀에서 지금 창세기에서 지금 유다서까지는 모든 것이 다 이미 진행이 된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걸 역사로 뒤돌아볼 수가 있는데 이 한 책만큼은 뒤돌아보는 모습이 아니라 미래를 앞두고 이것이 어떻게 될까 해석을 하는 그 입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휴가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앞날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데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7 교회를 소개를 했어요. 7 교회를요. 알다시피 7이라는 숫자가 완벽하다는 숫자예요. 그래서 교회를 전체를 다 본다면 이 7 교회를 보면서 말세에 교회가 어떤 행편이 있는가, 어떤 행편으로 가고 있는가, 어떤 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런 교회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에베소에서도 교회가 있었고 스무나도 교회가 있었고 보가모도 교회가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라델피아 여기 교회 있잖아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 7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들이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좋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교회들이 다 이 교회는 딱 이렇다 해서 이 시대다 저 시대다 하는 그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다를 봐서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지만은 그 교회에 우리는 말세에 어떻게 교회를 봐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 교회들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교회를 전체 다를 봐서 이렇게 대충 보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하나씩 딱딱 구분을 할 때에 보여주는 것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미래나 틀림없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죄는 항상 죄예요. 죄는 그때 지은 죄나 지금 짓는 죄나 다 비슷비슷하게 똑같아요. 역사를 보면 그 죄의 근원은 보면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새롭게 지울 수 있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귀를 기울여서 성령이 교회에게 들리는 말씀을 다 들으라는 말씀을 계속 교회 소개를 할 때마다 딱 알려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교회 전체를 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교회는
이 교회는 에베소는 어디에 있는가? 에베소라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로마 도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이때 당시는 로마 도시예요. 근데 되게 큰 도시고 아시아, 소아시아 속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서는 항구가 있고 많은 무역이나 상업의 도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곳 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게 되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모든 것이 다 있는 도시고, 그리고 또 물질로서는 되게 많은 도시고, 물질이 많은 도시, 그리고 물질이 있는 데에다가 돈이 풍부한 도시는 뭐가 많은 줄 알아요? 도둑놈이 또 많아요. 그래서 도둑하는 사람들이 또 사는 부분적인 곳이 또 있대요. 그것이 거의 반마일에 반마일 큰 거기가 있는데 그 안에서 숨어 있는데요. 경찰이 잡지 않도록 거기에서 숨어 있고 그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악한 데의 악한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그런 도시라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 우리로서는 그 길을 갖다가 말을 할 거라면 뉴요크가 될 수도 있고 캘리포니아 LA도 될 수가 있어요. 물질이 많죠.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별 사람 다 있죠. 이런 데에서 내가 이 차를 갖고 있으면, 포르쉐를 갖고 있으면 내 친구는 꼭 같이 포르쉐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갖고 있으면 안 된대요. 저 동생이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있으면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없으면 안 된대요. 그래 안 하면 나는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한대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데에서 사는 그 도시가 그때 당시 바울이 그 도시를 도착할 때가 그 도시가 1000년이 되는 도시래요.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를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만큼 힘들까요? 이 교회는 거기에서 견뎌내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도 딱 세야 되고, 그리고 또 교리도 완벽해야 되고, 이 교회가 쓰려면 모든 것을 견디고, 그리고 악한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방제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교회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1절을 보게 되면 별을 7개 붙잡고 있는 한 분이 촛대 사이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지나가는 분이 바로 누굴까요? 1장을 보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교회를 다 다니면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기도의 응답을 하기 위해서 듣고 거기에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예수님이 계속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를 갈 때 거기에는 칭찬을 처음부터 해요. 보면 여기 2절과 3절을 보면 얼만큼 이 교회는 든든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행위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고 좋은 행위만 하고 수고스럽다는 말을 해요. 인내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악한 자들 용납하지도 않는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거짓 사도까지도 확실하게 딱 구분을 해서 너는 아니야 하면 딱 끊어버리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얼만큼 이 사람들은 도리를 잘 지키고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2절과 3절을 봐서 내 삶이 이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볼 수 있어요? 힘들죠. 도리도 지키기도 힘들고 모든 분야에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런 칭찬을 받게 된다니 에베소 교회는 든든한 교회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겉모습으로는 아름다워요. 4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책망이 또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받은 교회가 책망을 또 받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딱딱 볼 때 첫 아들이 딱 나오니까 생김도 훤하고 키도 크고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니야. 외모는 그렇게 참 잘생겼고 키도 크고 좋지, 하지만 나는 속을 보고 있다. 속을 본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이 에베소 교회에도 이렇게 겉모습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좋지만은, 잘한 것이 많지만은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4절을 보면 책망할 것이 딱 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리고 있는 중이라도 안 하고 버렸느니라. 이미 버렸어요. 뭐가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 그것이 첫사랑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사랑이 어떨까요? 오늘 찬양대가 찬송한 그것이 바로 핵심이 딱 돼요. 그 험한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혹시 첫사랑이 아닌가요? 우리의 첫사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을 해주셨으면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우리는 보답할 길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첫사랑이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것을, 우리 대신에 지고 갔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까?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는가? 우리도 그만큼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리를 지키려고 악작으로 일을 다 갈면서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랑이 왜 그런지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갔을까? 너무나 이 교리를 지키려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싹 살아나간 거예요. 거기에서 뒤돌아서 기억을 다시 해 어디까지 갔는가? 저는요,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주 잊어먹어요. 무엇을 어디다 뒀지 하고 이럴 때도 있어요. 내 안경 어디 갔지? 그럴 때도 많아요. 알고 보니까 여기 있어요. 잊어먹을 때가 많은데, 그 잊어먹을 때 무엇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안경을 맨 마지막으로 어디서 봤지? 맨 마지막으로 어디서 봤지? 여기저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때 끼고 있었다. 여기는 또 끼지 않았다. 그럼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서 이런데 딱 그것이 만져지는 거예요. 이것이 맨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모습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맨 마지막으로 언제 예수를 믿는데 그 열정을 갖고 믿었는지, 그러다가 어디서 이것이 잊어졌는지,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기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매는 저주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참 기억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어느 누구가 치매가 있는데 예수 믿어요? 헤헤헤헤
그래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용골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이용골 목사님이 나 기억해요? 그러니까 나 몰라요. 딱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영생교육 기억해요? 그러니까 약간 기억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다시 기억력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저도 다르게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김은혜 선교사님이 송연홍 권사님 그때 치매로 있었을 때 내 어머니는 이미 천국 날아갔어.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심장은 뛰지만은 그 마음은, 그 생각은 이미 천국 날아갔어. 그럴 때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첫사랑이 누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 기억할 만큼 우리는 다시 뒤돌아가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책망에서 격려로 들어가요. 보면 우리는 왜 그런지 이 인생을 살면서 참 바쁘게 살아요. 그렇죠? 너무나 바쁘게 살아요.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번에도 너무나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나왔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나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못 나온다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드네요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내가 물어볼게요. 그것이 무슨 목적을 두고 사는지,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목적을 우리는 예수님에게 딱 두고, 그 목적을 두고 우리는 살아나가야 돼요. 제가 요새 우리 뒤뜰에 다람쥐가 3마리 살거든요. 3마리가. 근데 그 3마리가 보면 참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걸 아는 이유가 뭐냐면 그 꼬리가 막 너무나 좋아요. 보기가 만지고 싶어요. 얼만큼 그것이 확 나와가지고 그것도 저기 은색같이 쫙 깔리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번 딱 흔들면 저 다람쥐는 진짜로 건강하다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것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계속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다람쥐니까 다람쥐를 많이 하잖아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가는데 무엇을 하는지 알아요? 우리 앞에 있는 도토리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도토리를 딱 짚기만 하면, 도토리 먹을 수 있는 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숨겨놔요, 보면. 근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다람쥐는 숨겨놓는 그 음식을 74%나 다시 못 찾는데요. 그렇게도 다람쥐를 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 74%는 아무리 파묻혀 놓고 어디에 다 재놓고 해도 찾지를 못하는 것이 다람쥐예요. 웃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얼만큼 웃길까요? 그렇게도 우리는 살기 바빠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막 발부둥 치고 있는데, 그 발부둥 치는 것이 무슨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다람쥐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면서 주님이 나에게 준 인생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소요리 문답 1번에 딱 있어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즐기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해야지 이것은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알고 싶은 것은 그런 동행하는 주님이시에요? 아니에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상하게도 그것이 싹 사라지고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으로서 꽉 해가지고 사는 모습은 있었지만은 그것도 칭찬까지도 받을 만큼 했지만은 그 사랑이 없으니까 결국은 역사를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없어졌어요. 역사를 보면 결국은 없어졌어요. 흔적밖에 안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보여줄 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거기에서 그렇게 큰 교회로, 그래도 정확하게 가르친 교회로, 그곳에서 바울은 3년 동안 선교를 하는 그 베이스, 홈베이스를 딱 만든 곳이지만은 사랑이 없어지니까, 사랑이 사라지니까, 식어지니까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우리는 핑계를 두고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은 항상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는 확실하게 있으면 우리 이웃들과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또 확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에는 경계의 말씀이에요. 생각 잘하라. 미래의 교회들 생각 잘하라.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솝의 이야기 아시죠? 우리는 보면 거북이가 한 마리가 있었고 토끼가 한 마리 있었는데 처음으로 잘 뛴 것이 누구였죠? 거북이는 아니죠. 네? 거북이는 그냥 점점 한 걸음씩 뛰었는데 그 토끼는 막 달렸죠. 처음에 너무나 신나가지고 달렸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막 달렸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서지도 못하고 흔적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가 됐는데 거북이처럼 꾸준히 가가지고 나중에는 그 시합을 마치고 이기는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꾸준히 그 사랑을 받아가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계속 걸어가지고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이 죽어서도 안 되고 그 사랑은 항상 베풀면서 사는 우리 영생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볼 때 이 교회에서는 불이 활활활활 불구나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을 베풀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다시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얼만큼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우리는 확실하게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 교회를 볼 때 확실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미국 말로서는 not enough,
그 갖고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핵심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죽게 되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푼 그 첫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 사랑을 갖고 우리는 살 때에 우리가 한 교회로서 우리는 더욱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보태줄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6절을 보게 되면 니골라당이라는 단어를 써요. 니골라당이라는 그 그룹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했어요. 미워한다는 말이 좀 센 말이죠. 싫어한다는 것도 아니고 미워한다 했어요. 근데 이 니골라당이 누굴까요? 니골라를 하는 사람이 사실은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나와요. 7명의 집사 중에서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었고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온, 그리고 또 이교 종교를 믿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은 유대교로 그것을 바꿨어요. 자기 종교를. 그리고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또 바꿨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분은 종교를 이걸 믿었다가 저걸 믿었다가 이걸 믿으니까 세 가지 종류였죠. 이것을 다 섞어버린 거예요. 섞어가지고 이래도 돼 저래도 돼 하면서 자기는 거짓 사도로서 이런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가르치게 되니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고, 이런 사람들 미워한다 했어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밝히고 있어요. 선 있는데 그 선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좀 믿고 저렇게 좀 믿고 해도 되지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종교하고 섞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뚜렷하게 된다면 그 뚜렷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소통을 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지만 주님께 영광을 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확실함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 삶을 살게 될 때에는 오늘 약속의 말씀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님이 주셔서 우리는 그걸 먹게 될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 아버지가 항상 말을 하던 것은 한국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과 하나도 갈라 먹었다고 그래요. 나눠 먹었다고. 그래서 내 한 입 먹고 저 사람 한 입 먹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동생도 내 한 입 먹고 그 다음에 동생 주면 또 동생이 또 한 입 먹고. 그런데 알다시피 입이 제일 큰 사람이 제일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은 이 먹을 열매를 준다는 것이 나눠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씩 다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일일이 교회로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교회로서 말을 했는데
지금 이제는 말을 하는 것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승리를 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열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창세기에서 나온 열매예요. 창세기. 그 열매 먹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맛일까요? 사과 맛일까요? 포도 맛일까요? 무슨 맛일까요? 궁금해서라도 먹고 싶어요. 이 열매가 생명의 열매예요. 영생의 열매예요. 이 영생의 열매를 같이 먹읍시다. 우리는 이 열매를 한 사람씩 딱 붙였고 니도 있어? 나도 있어 하고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한 교회로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뒷받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뒷받침은 서로의 뒷받침도 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금초대 사이에 계속 다니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살펴 줄 거라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 말씀을 듣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